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6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위대한 고백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외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이 그럼 어떤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들이 이 사건을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의 사건이 미리 비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사건의 줄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원리만 가지고는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린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구절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말은 알아듣기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 때는 아직까지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예수님 혼자만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있고 다른 인류 전체의 마음속에는 다 죄가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으로 말씀 깨달아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불덩어리처럼 사도행전 2장 3절에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 위에 임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성령을 가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가지지 못한 제자들이 어려워가지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성령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은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는 성령이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통해서 영적인 사건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31,170절 이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문제만 기록되어 있지 답은 우리 스스로가 답을 풀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 주최 측에서 내는 문제를 내가 풀어가지고 답을 알 때에 내가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너희가 세상의 대학이나 직장을 들어갈 때도 너희가 그 답을 알아가지고 합격이 되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제해 주신 이 문제를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 답을 알아야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시험에 합격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이 성령 가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때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씀이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때에 예수를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느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떠났습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 이 사건이 마지막 세상 심판 사건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면은 이 땅에서 성령이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주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떠나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는 심판주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떠나간 많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을 떠나가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12명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남아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제자는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 아닙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왜 떠나갔느냐? 말씀이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 깨달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마지막 날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 숫자가 적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요청돼 가지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의 숫자는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정작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전체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택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선택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나와는 맞지 않고 내가 전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고 무슨 소린지 모르면은 내가 다른 목사님에게 교육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가지고 예수와는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길로 떠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다시라는 이 단어는 심판대 사건입니다. 심판대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가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한 번 일단 판결을 받고 들어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지옥에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들이 성경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판대 사건입니다. 심판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건이 두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마지막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는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두 가지가 남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오순절 성령은 이미 2020년 전에 오셨고 우리에게는 심판 한 가지밖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체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성령은 이미 오셨고 심판만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 사건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심판을 예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러기 때문에 성경의 거의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남아있는 사건 심판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제자들로 비유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도 마지막 날 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말씀을 깨달지 못해가지고 나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마지막 날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내 제자들은 나를 떠나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에게 내 성령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5,000명인지 4,000명인지 아니면은 400명인지 100명인지 이런 숫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를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예수님 시대 때에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따라다닐 때에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정말로 그 장소에 12명만 남아 있었겠습니까? 12명만. 그런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서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12명에게. 이 이후에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 이 구절의 과정에 관하여 지금까지 줄거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서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심판대 사건입니다. 심판대에 어떤 사람이 심판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2제자,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세우신 것은 마지막 심판날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120숫자와 12숫자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숫자이든 120숫자이든 1200숫자이든 12000 숫자이든 뒤에 있는 0은 제로입니다. 앞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지 앞에 숫자가 없으면 뒤에 0은 아무리 많이 붙어 있어도 앞에 숫자 때문에 그 0이 어떤 단위가 기록되는 것이지 앞에 숫자가 없으면 0은 아무리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12숫자이든 12000 숫자이든 12숫자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르시다는 것은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가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저 사람들과 같이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주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를 가리킨 것이고 영생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심판주 앞에 심판을 받으러 나갔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주를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여기에 시몬 베드로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의 이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무덤을 준비해 두었는데 바위, 반석 속에다가 무덤을 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석 속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무덤 안에 바위 속에 죽어 있었고 3일날 되는 날 죽어 있던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거듭나십니다. 그러면 바위 속에 죽어 있는 분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는 것이고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반석이 성령입니다. 죽어 있는 예수는 버려진 돌이었고 거듭나신 분은 머릿돌이 됩니다. 그럼 시몬 베드로는 버려진 율법의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석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을 반석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반석이 아니고 죽어 있는 분은 버려진 반석이었고 살아나신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신령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떠나려느냐?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리까? 영생은 성령이 가리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사탄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6장 68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